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한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그 말씀을 보면은 그 1절부터 6절까지의 어조로 보아서 부한 자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적인 어조로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그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은 회개의 촉구가 아닌 심판의 결과로서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울고 통곡하는 모습이 요나서 3장에서 볼 수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 성에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할 때에 왕과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야고보 5장의 그 말씀은 이 울고 통곡하는 것이 그런 그 회개는 아니죠. 오히려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인이 악한 종을 심판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악한 종을 심판하는 그날에 종이 울며 이를 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치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부한 자들에게 울며 통곡이 있다는 것과 악한 종들에게 주인이 심판할 때에 그들이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이런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로 2절에서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갈고리로 끌고 갈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마저도 낚시질할 것이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마치 이런 그 심판이 여기 부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2장에서 이미 부한 자들이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야고보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 자들이다. 이렇게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5장 1절에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화가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2장에서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5장에 가서 예언적 어조로서 심판을 선언하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부자들의 악행이 이제 도에 지나쳐서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킬 목적으로 부자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래서 이것을 경계시키려는 목적으로
오늘 그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과 야고보서 5장 그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7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4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5장의 그 1절로 6절은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부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 의도가 뭔지를,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사실은 4장과 5장 7절 이후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밝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는 주제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만은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세상과 보타지 말고 믿는 성도답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이 사실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1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시험을 참으라 하는 권면을 하지요. 인내하라 권면합니다. 근데 2장부터는 논조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2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장에 보면은 이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차별을 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책망을 합니다. 3장에 보면은 그들은 시기와 다툼을 일삼으며 말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4장을 보면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세상적인 그 정욕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좀 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재물이 더 우선이고 세상적인 그 욕구에 더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5장 1절부터 6절에 그 오늘 본문 말씀 엄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 그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요, 5장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부한 자들만큼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그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부한 자들은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적인 어조로서 야고보가 화가 임할 것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부한 자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한 자들의 악행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 5장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부한 자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부자들이 단지 부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저 부자가 돼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 부자들처럼 한 번만큼 누려봤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나는 호사스럽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나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2장부터 4장까지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주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겁니다.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비록 여전히 세상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고 세상과 덧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 가지고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도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고 있기에 야고보가 4장에서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은 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부한자들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늦어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완전히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있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하려고 경계시키려고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그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부자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러한 부자들을 선망하며 또 세상에 빠져들고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늦기 전에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 믿음을 회복하라는 눈물 어린 경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그 주님께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고하십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거울이 됐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부한자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들이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로서, 경계의 대상으로서 삼고 가난한 자들이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하려는 야고보의 눈물 흘린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기 말씀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신인 만몬, 물질을 더 위에 두고 더 사랑하고 있는 현대교회나 현대교회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세상으로 뺏기기 전에 오늘 이 야고보 5장에 나오는 그 경고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부자들이 울고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조미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탐욕으로 끌어모은 재물이 썩었다, 무가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내가 애쓰게 쌓아놓은 그런 그 재물이 내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하면은 그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끌어모은 그 재물들, 이것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끌어모았고 얼마나 인색하게 생활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움켜줘도 다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쏟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재물 쌓았는데 그것이 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화가 된다고 하면 그 쌓아놓은 그 재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녹시 증거가 돼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쌓아놓은 재물, 이 녹이 증거가 됐다는 것은 그 쌓아놓은 재물이 무가치하게 되었는데 이게 증거가 되어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한다. 살같이 먹으리라.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의 고통, 지옥불의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욕심에 파묻혀서 쌓아놓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그 5장 1절로 6절에서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부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말세, 즉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늘 내 육신이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돼서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이 부자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내 육체가 편하면 되고 육체가 안락하면 되고 육신을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해서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욕구만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위를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자신이 오늘만 자기의 육체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쌓았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4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습니까? 4절에 보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싹이 소리 지르며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 품꾼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생활이 매우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품꾼들의 그 싹을 못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는 소리가, 그 원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품꾼이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고 힘이 없다고 그들의 원성조차 무시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핑계로 속여서 품꾼들에게 싹을 주지 아니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품꾼들을 기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그 장사를 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임금 따먹기다 하는 얘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은 기업주 사장이나 조그만 그 직원을 둔 업주들도 뭐냐면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조금이라도 덜 줘야 내가 더 많이 움켜줄 수 있다. 아주 잘못된, 사실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런 마인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섭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그 품꾼들의 원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고 그 애굽 사람들의 악한 학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도 들으시고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재물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5절 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다,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껏 살아보고자 재물을 축축했다는 겁니다. 사치라는 것은 겉모습만의 그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치에는 그 내면적인 욕구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사치는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스스로 만족해 하려는 강한 욕구가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치하면서 또 방종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욕구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하되 오로지 자기의 육신의 안일함과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모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고 이 빛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이 없습니다. 미혹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할 때 그 생각은 어떻게 돼요? 허망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이 허망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눈앞에 닥쳤건만 그것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깨달음이 없어요. 사람은 존귀하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말세 도살의 날에 이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재물만 쌓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세례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이제 곧 찍힐 건데 그런데도 회개치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5절 후반부에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만을 즐겁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과 같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책망해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무섭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도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3절의 말세와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건만 그들은 때에 대해서는 마치 그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천국가면서 육신을 즐겁게 하자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럼에도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도살의 날에 탐욕에 이끌려서 재물만 축적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살찌게 했어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으로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에 찌들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탐욕에 빠져버리면요,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현대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기 그 6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가 그 결론적인 의미로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이 부한 자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며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옳은 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 이미 나온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이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이 가난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그 5장을 기록한 이유가 그 4장까지 그 압제와 착취를 당하면서도 마음에 빼앗기고 있는, 세상에 빼앗기고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경계시킬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한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는 이런 것까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악한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물론 이들이 그 죽였다는 게 실제 살인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품꾼들은 생활이 절박합니다. 그들의 싹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으면 굶는 거요. 생존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싹을 주지한 것이 어찌 보면은 그들에게는 뭐 죽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생활 속에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절박한 상황임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들은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부자들에 대해서 한번 대항해 보겠다, 보복해 보겠다는 이런 악한 마음, 그런 대적하는 마음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바보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정죄를 받고 죽으면서까지 대항 한번 못하느냐 하고 그들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그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19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 대항할 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런 그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서 부한자들이 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한자들의 내면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때도 알지 못하고 말씀의 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런가 하면 이기적인 욕심, 탐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얼마나 망하게 하는지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무시해버리고 이 부자들의 그 부자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돼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것으로 마음이 빼앗긴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자들의 전철을 나도 밟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우리가 죄악 속에 허덕이게 되는지를 밝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심각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서의 그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는 실은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너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너의 첫 믿음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다시 찾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신 그것이 바로 여기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입의 검으로 싸우시기 전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세상과 겉대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추십시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이기적이었던, 내 욕심에 사로잡혔던,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